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사실 오늘은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싱크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매주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2018년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그 복음에 감격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걸어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감격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게요. 계속해서 우리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사절 고백할 때 여러분들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물든 나의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죄로 물든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한번 잡아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18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불안하고 싶지 않은 20, 3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 무너지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돌이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먼저 특별히 싱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가족과 연약한 지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싱크 공동체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 훈련되어 평생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싱크의 영적 지도자 되시는 김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싱크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심으로 사역하실 때에 목사님의 가정과 주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쁘신 사역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올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내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내일이면 먹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게 있죠. 나이.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02 박성일, 942 신유정, 982 장혜은 환영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축복 안수 기도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월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 저녁 8시부터 10시 50분까지 각 장소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준비되는 겨울 수련회입니다. 1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섭시다. 한 달 시작하는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월상 예배에 싱크 청년부를 초대합니다. 2018년 아침 예배로 훈련받았다면 2019년에는 월상 예배로 함께 해주세요.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위해 기도 제목도 준비해주세요. 밀레니엄 시대를 연 공공기가 드디어 싱크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21세기를 연 공공기를 20세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환영해줘야겠죠? 다음 주 전체 모임은 새내기 환영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환영의 마음 준비해주세요. 3공동체 마지막 주 전체 모임입니다. 다음 주부터 가정 모임이 진행된다는 좋은 소식 축복합니다. 예배 후 904호에서 만나요. 새해 첫 금요 모임 1년을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 정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2018년을 여러분과 함께한 싱크뉴스 어떠셨나요? 틀리기도 엄청 틀렸지만 잘할 때도 있었죠? 2019년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이제 싱크에 들어오는군요. 멋있습니다. 우리 싱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베이비 들어오시면 아주 싱크가 더 멋져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송년주일입니다. 1년 52주 걸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개 연말 되면 보통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는 얘기지 하는 표현인데 진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이런 표현 말이에요.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는 그런 표현이 진짜 연말 되면 올해 초에 뭐 이런저런 일 생각이 나면서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새내기 생활 1년 한 사람도 있겠고, 또 직장에 새로 취업을 해서 또 사회생활 초년생으로서 또 정신없이 1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싱크뉴스 할 때처럼 내일이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나이. 근데 여기 싱크에 내일 해서 모레로 넘어가면 29에서 드디어 30대로 진입하는 그런 사람도 여긴 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52주를 걸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문화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시간이 이렇게 돈다. 그래서 옛날 게 다시 오고 이렇게 원형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교가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간관 또는 역사 이해는 그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른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제일 처음은 창조요. 그리고 시간의 제일 끄트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시간의 맨 마지막 부분, 바로 거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송년주일인데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눈에 와닿은 이날, 특별히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에 와닿은 이 빛은요, 저 먼 우주에서 그 어느 땐가 출발해서 광막한 우주를 지나 그래서 우리의 눈빛에 닿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는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참 신비로워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날, 매일매일은 선물이지만 한 해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더 그런 생각을 좀 더 진하게 깊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이 하루, 이 복된 날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송년의 시간쯤에 서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들어요. 또 내일 되면 더 그렇겠죠.
오늘 지나면 진짜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감회가 들잖아요. 그때 사람 마음속에 드는 그 감회, 그 감동, 그 무드, 그거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진을 제 아무리 잘 찍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주 유명한 화가라고 한다고 해도, 또는 아주 글을 잘 쓰는 문필가가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이 연말쯤에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이 감동이나 분위기는 결코 다 담아낼 수가 없죠. 참 감사한 날들이죠. 물론 우리가 오래 걸어온 시간 모든 게 다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 해 지나오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일 중에서 성취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죠. 마음이 아프고 쓰린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또 어떤 일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많이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어려웠던 고비들도 아마 겪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1년 52주를 걸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해 1년을 걸어서 여기 송년주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는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커다란 기적입니다. 한 해를 지나보면서 어려웠던 일, 좋지 않았던 일 이런 것도 머리에 떠오르지만, 근데 사람이 좀 더 지혜롭게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 또 남에게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 이거보다도 사람이 조금만 차분하게 지혜로워지면, 그러면 지나간 한 해에서 고맙고 감사했던 일, 이런 게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해 1년 동안 걸어오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일, 얼른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떠오르나요? 또는 참 행복했던 시간들, 또는 진짜로 고마웠던 어떤 일, 사건 떠오르나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혹시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런 사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올해는 어쩌면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 하나같이 나를 못 살게 후는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눈을 갖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가슴 저리게 행복했던 어떤 작은 일들도 생각나고, 그 일은 비록 작지만 사람 마음속에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거는 돈의 액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그게 이만큼 크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은 거고, 그 이해가 안 되네. 뭘 그렇게 그게 대단해? 근데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는 가슴 저리게 행복하고, 또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평생에 그게 마음속에 보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1년 52주를 걸어 지금 여기 송년의 주일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1년 우리가 걸어오면서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 또 무언가 성취한 일들,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한두 가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올해 어떤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또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이루어진 그 일, 내 삶에 다가온 그 행복한 일들, 그게 내 힘으로 성취한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했겠지요. 또 애도 썼겠지요. 또 어떤 일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는 투자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그 일을 성취했어요. 그 정도면 그거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지혜로워진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일도 아이고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했지만 그래도 그 일이 이런저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그 상태가 뭐냐면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진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태가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이루어진 어떤 아름답고 참 좋고 성공한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맙지. 주변 사람의 덕분이지. 이건 내 삶에 찾아온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오늘하고 내일이 2018년 남은 시간이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일정 보내면서 내가 1년 어떻게 살아왔지, 또 올해 1년을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또 우리 가족 또는 내 친구들 또 선후배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내 삶이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이제 과정에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마음이 푸근하게 그렇게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하고 한번 제가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내 삶에 찾아온 좋은 것 또는 아름다운 것 또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잘했네, 대단하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밖에서 온 것입니다. 밖에서 온 거예요.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게 그게 자라나고 내가 그거를 키워서 그래서 좋은 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하고 이렇게 세 단어로 연결해 보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죄악으로 세상이 오염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당신이 창조한 세계가 죄악으로 오염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죄악으로 오염됐다, 세계 전체가, 피조세계 전체가. 그러면 피조세계 전체 이 안에는, 이 내부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죄악으로 오염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뭔가 선하고 좋은 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오염된 거하고 정반대의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바깥에서부터 찾아와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피조세계 안에는 없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지점, 그 사건, 거기에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온전히 거룩한 그 아름다운 복이 거기에서 시작되게 된 거죠. 그거는 밖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과 또 그분이 하신 사역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약속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밖에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게 점점 확대돼 가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이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들 꿈이 있고 나 살면서 이런 거 성취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나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계획이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간 계획도 있고 좀 더 장기적인 계획도 있는데 제일 최종적인 목표, 제일 마지막 최종 도착 지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 지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꽉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 자, 그 다음에 14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표현된 이 두 개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표현이 좀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 지점,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바울은 이 최종 목적지를 한순간도 자기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이 최종 목표 지점이 그의 마음에서 흐려진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성취, 작은 성공에 매몰되면, 거기에 연연하고 기꺼워지고 우쭐거리면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간 작은 성공, 거기에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갈 길이 아직까지 머니까. 그잖아요. 여기에 젊은 세대, 우리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이제 새내기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를 전 세계 4강까지 올려놨잖아요. 근데 16강 가고 그리고 8강 갔을 땐가요?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그 양반이 뭘 못 먹었나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난 아직까지 배고프다. 8강?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 베트남 축구 영웅이죠. 박항서 감독. 히딩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영웅이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박항서 감독이 집사님이시고 그분 부인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래요. 우리 교회도 그분하고 이렇게 또 연관도 있는데, 베트남에 송명철 선교사님이 있는데 또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신데, 그 교회, 하노이에 있는 그 교회 나가신대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우승을 하게 해놓고 워낙 이게 열광적이니까 원래 카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워낙 열광적이라서 잘못하면 사고 날까봐, 그래서 정부에서 아유, 카 퍼레이드 하다가 사고 날 것 같다, 그래서 말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히딩크 감독 또는 박항서 감독, 그 축구 감독, 거장, 그런 사람들의 목표는 높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한 번도 8강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8강 됐으니까 아우 이제 다 됐다, 그랬으면 아마 4강까지 같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진짜로 큰 목표 지점을 앞에 놓고 있으면 중간 과정의 작은 성공에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그의 최종 목표 지점이었고 그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목표 지점 이리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고요. 그리고 잠시도 이걸 잊지 않았고 지금 자기가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중간 과정이다, 이거를 늘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도상의 존재다. 도상, 길을 가는 여정, 중간 과정이란 말이지요. 바울이 바라는 이 최종의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부활, 아까 제가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근데 부활의 권능, 그런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부활의 권능이 있기 전에 중간에 있는 고난, 이것도 역시 겪어야 한다.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이 어려운 거를 사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축구 얘기를 했는데 축구 선수들, 특별히 우리 젊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어느 축구팀이 금메달,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 따면 그러면 군 면제까지 받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거기에 무슨 연금도 나오고 그러죠. 어쨌든 어떤 사람이 대단한 스포츠 스타가 되면 그 자체가 대박이고 그 한 사람이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속된다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얼마나 큰 영광이요, 영예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 50명을 1차 선발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24명이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정도가 선발돼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면서 또 게임을 하면서 감독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발된 50명을 데리고 훈련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켜? 내가 괜히 고생하고 있어.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50명 1차 선발이 돼서 거기서 훈련하는데 자기가 50명에 선발됐다는 그 자체가 아주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0명에 선발돼서 훈련 받는 거를 감독이나 코치가 시키는 거 두세 배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 50명에 선발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20 몇 명 이 국가대표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20 몇 명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필드에 나가서 뛰는 거는 11명입니다. 뭐 선수 교체도 있긴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발로 나가서 뛴다. 또는 그래서 풀로 전후반을 다 뛴다. 그러면 감독이 철저하게 체력을 비롯해서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명으로 선발돼서 이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그리고 전지 훈련을 할 때 그때 25명 선수들 중에서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켜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훈련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막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필드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건 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필드에 나가서 뛰고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막 공을 쫓아 뛰고 드리블을 하고 그러면서 숨이 차는데 아유 내가 괜히 개고생을 하지 그러는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목표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고 금메달이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중요한 목표를 성취할 때 그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는 어렵다, 힘들다, 만만치 않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간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치가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다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자, 성경 잠깐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자기 인생길 달려가는 인생길을 육상 선수로 비유를 했어요. 자, 육상 선수 어떻게 뛰지요? 최대한도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뛰죠. 결승선 테이프에 거기에 몸이 먼저 닿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뭐 단거리 같은 경우는 뭐 0.01초 차이로 이게 간발의 차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비슷한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오면 제일 최종 요즘은 이 비디오 테크닉이 너무나 좋아서 다 슬로우 비디오로 그냥 그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몸을 닿으려고 또는 스케이팅 선수들 맨 마지막 결승선 라인에 내 스케이트 날이 먼저 앞에 달려고 맨 마지막이면 앞발을 내밀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세번역 성경이 참 멋지게 번역했죠.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길에서 사람은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갈 때 흔히 이런 얘기하죠.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삶을 여행으로 생각할 때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최종 목표 지점, 그 다음에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인데 목표 지점은 하나인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이쪽 길도 있을 수 있고 이쪽 길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다가 길이 막히면 조금 돌아가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갈 필요 없어. 이
이 길이 산길이지만 에이 넘어가지.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에서 인생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자,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목표 지점. 그리고 중간에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지점은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는 길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 이걸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괜찮아요. 목표 지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가는 길은 잃어버려도 결국은 가는 길을 찾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젊었을 때 프랑스 파리를 처음 갈 때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는데 파리 에펠탑이 높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에펠탑 거기까지 가면 에펠탑 거기에 주차장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무조건 에펠탑을 향해서 간다. 근데 그게 높으니까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에펠탑이 사라졌어요. 그거는 너무나 이제 가까이 가서 건물들 때문에 에펠탑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길 이렇게 저렇게 조금만 가면 에펠탑은 또 보여요. 워낙 높으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저기 잠실에 있는 저 가장 높은 롯데타워, 그건 어디서나 다 보이잖아요. 목표 지점만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 중간 길은 잃어버려도 별 큰 대수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목표 지점을 놓친다. 이게 길을 잃어버린 게 목표 지점을 놓친 거다. 이런 경우라면 이거야말로 커다란 문제입니다.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지금 올해 2018년을 걸어와서 지금 송년 주일에 서 있는데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며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 지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커다란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지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올해 쭉 걸어와서 연말 이 지점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얼만큼 왔나, 이거는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늘 그대로 행해라. 이거는 목표 지점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keep on going forward, 앞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라, 그런 거죠. 송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늘을 잘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최종의 목표 지점을 표현한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그거는 이미 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도달할 최종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쉽지 않은 상황도 산적해 있고,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해 걸어온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실 새해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멋진 것 성취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품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아주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입니다. 설교 후에 바로 하는 기도, 지금 이 기도요. 적어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들은 설교 말씀에 내 도장을 찍는 기도, 또는 요즘은 도장 말고 자기 사인하잖아요. 시그니처, 서명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으로 말한다면 제일 중요한 도장이 인감 도장이에요. 그죠? 인감 도장을 찍는 인감 기도, 또는 자기의 사인을 하는 서명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들은 말씀 고백하고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성찬의 예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걸어서 여기 송년 주일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곧 열어주실 새해 설렘으로 기대하며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찬의 예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분들, 이 귀한 젊은이들, 떡과 포도즙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할 때 하나님이 큰 체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또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 결단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통해 이 삼부 예배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성찬의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배종위원들이 나누어 주시면 떡 먼저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시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찬식에 작은 그 빵, 작은 떡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작은 잔에 담긴 포도즙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세력을 꺾고 악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결할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에 들린 설교의 말씀, 또 눈으로 보고 받은 성찬의 말씀 잘 기억하고 올해 남은 시간 감사로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 용감하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올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곧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최종의 목표 지점을 시야에서 잃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최선을 다해 용감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싱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싱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 진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주님 오늘 또한 성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오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8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송년주일을 허락하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목표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저희가 작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선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갈길 속에 하루하루
사랑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큰 박수로 영광을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